그리고 6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 말씀, 그리고 6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며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6장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6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22절부터 30절 말씀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로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러 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언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1장이 이제 예레미야 소명 장면이고 2장부터 6장까지가 예레미야 초기 말씀, 요시야 시절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초기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돌아가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4장에서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 돌아오고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며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고 말하는데 이는 첫 번째, 요시야 시대의 수준 낮은 종교개혁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려거든 이라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라는 이런 뜻이고 이것은 그 시대가 개인의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시대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시아나 예레미야가 살아가던 시대 국제적으로 보면 아시리아가 저물고 바벨론이 일어나던 그 전환점, 그 중동의 패권이 바뀌던 그런 시대입니다. 한 세기가 넘게 중동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까지 전부 다 점령했던 아수르가 서서히 내리막길을 가고 이에 도전하는 바벨론이라는 신흥국이 부상하던 시기요. 그래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어디에 줄을 대야 할까?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던 시대입니다. 이쪽에 줄을 대는 것이 나을까? 저쪽에 줄을 대는 것이 나을까? 여전히 아시리아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계속 줄을 서야 될지 아니면 새롭게 떠오르는 바벨론이랑 이 나라에다 줄을 서야 할지 고민하던 시기요. 이 둘 중에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개인만이 아니라 민족의 미래가 달라지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어디로 돌아서야 할까?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자면 요시아는 양쪽 모두에게 버림받습니다. 요시아는 이 두 나라 중에 떠오르는 신흥국인 바벨론의 편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막 싸우고 있는데 아시리아가 약간 밀리니까 아시리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와 이 바벨론, 이집트 이렇게 서로 다른 나라처럼 보이지만 아시리아가 전부 다 정복해가지고 자기 자식들, 친척들 거의 다 왕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피지배 민족은 이집트와 바벨론이지만 지배 민족은 아시리아 왕가의 가문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벌써 한 100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뭐 한 3세대가 지났으니까 이집트 왕도 아시리아의 반격이긴 한데 진짜 아시리아 왕하고는 한 8촌에서 12촌 이렇게 멀어진 겁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그 왕들이 결국 반란을 해서 일어났지만 자기들도 결국 아시리아의 반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잡겠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피지배 민족들은 거기 다 뭐 거기서 끌려가서 싸움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요시아는 이제 이집트가 이제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그 아시리아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 이집트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가로막아서 이제 결국은 시간을 끄는데 성공해가지고 그 사이에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게 되죠. 그런데 그 전투에서 요시아가 죽습니다. 요시아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유대 역사를 부흥시킬 왕이라고 굉장히 기대를 받았던 그런 사람인데 심지어 수백 년 전에 그가 태어날 것이 예언되었던 열왕기에 그런 사람인데 어이없이 그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고 그 이집트는 그래서 막 아시리아 도와주려고 올라갔는데 가니까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하고 갈그미스에서 한번 붙었는데 거기서도 패배하게 되죠. 혼자 싸워야 했으니까. 그래서 내려오는 길에 화가 나서 요시아뿐만 아니라 요시아 아들부터 시작해서 그 친척들 다 죽이고 다 중요한 인물들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바벨론의 승리에 도움을 줬는데 바벨론이 유다를 돌봐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망시킨 것이 누굽니까? 바벨론이거든요. 이집트가 아니라 바벨론이 유다를 끝장을 낸다. 요시아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바벨론이 그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결국 내려와서 이집트를 점령하기 위한 전진 기지로서 결국 유다를 멸망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바벨론 도와줬는데 새로 떠오른 나라에 줄을 섰는데 어느 쪽에도 선택받지 못하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된 그런 케이스인데 왜 요시아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강대국의 싸움은 자기들끼리나 하라고 내버려 두고 그냥 이집트 올라갈 때 못 이기는 척하고 길을 비켜줬으면 될 텐데 왜 고래 싸움에 끼어 들어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망하는 길로 이끌었을까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요시아는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시아의 아버지가 금방 죽었잖아요. 왕이 되고 나서 1년도 안 돼요. 만 1년도 안 돼서 죽었기 때문에 그 전에 다스렸던 사람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철저한 아시리아 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우상도 많이 아시리아 모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 아시리아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의 매일같이 아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고 아시리아와 관련된 종교를 부흥시키고 아시리아와 관련된 사람들 고관에 앉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우리나라 친일파처럼 그렇게 한 겁니다. 일본 사람들 다 정부 고관에 앉혀놓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요시아가 왕이 되고 한 것은 무조건 할아버지하고 반대쪽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리아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방신앙을 타파하고 예루살렘 성전 외 모든 산당을 폐지하고 외교 정책에서도 반아시리아 편에 서는 것이 자주 독립국으로 가는 길이요. 또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예레미야가 초기에 또 들어가죠. 그 사람들은 그 박수 치죠. 전부 다. 와, 이제 나라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전통적인 믿음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진짜 요시아가 제대로 정치를 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 앞에 예레미야가 대놓고 했던 말이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무슨 바벨론 편을 그게 무슨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냐. 그것은 요시아의 계획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산당을 폐지한다는 것은 지방 성소를 무너뜨려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한 자기 정치적 욕심 아닌가. 그리고 그런 왕에게 협력한 그 시대의 교회는 이방 종교와 싸우고 왕실에 지원하여 화려한 성전을 짓고 6월절에 많은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아직도 전통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자신들의 힘과 세력을 과시하고 심지어는 외교 정책에 영향력을 미쳐서 교회가 세상에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레미야 그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는 길인가? 질문하는 겁니다. 부흥이라는 것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것인가? 이방 종교와 싸우는 것, 그래서 우리가 더 힘이 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정말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는 것이고 그게 정말 부흥인가? 라고 예레미야가 질문합니다.
두 번째, 그런 점에서 예레미야는 우리 내면을 정결케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않는 것이요, 이것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다. 세상 탓하기 전에, 이방신앙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그게 하나님께 진짜 돌아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농법은 씨앗을 하나하나 땅에 심는 것이 아니라 밭을 건데 씨앗을 그냥 뿌려놓으면 그냥 자라는, 자라는 그것만 키우는 그런 농법인데, 이때 중요한 것이 밭을 가는 겁니다. 밀농사를 하려면 최소한 한 20cm에서 25cm 갈아야 돼요. 한 이 정도 땅을 갈아야 됩니다. 그런데 철 농기구도 드물고 소도 없던 시절에 사람이 나무쟁기를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20cm를 파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게.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먼저 갈아엎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씀에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니까 그 말씀이 선포되기만 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누굽니까? 지나가다가 이거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갑자기 이방 신앙하다가 성 어거스틴 다른 종교 열심히 섬기다가 지나가다가 어느 날 애들이 길에서 이야기하는 성경 노래를 듣고 그 사람이 로마서 그 노래를 듣고 그냥 회개해버리잖아요. 회개하고 완전히 돌아와가지고 위대한 학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여가지고 그냥 선포만 하면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부수고 갈아부수고 막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레미야는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마음에 품고 그렇게 해서 열매 맺어야 되는 것이, 그것은 그 전에 마음이 깊이 갈려져 있는 그 사람에게나 효과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는 아무 효과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점에서 예레미야는 인간의 마음을 갈아엎는다는 것이 뭔가 깊이 생각해 본 사람이요. 왜냐하면 그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보았기 때문에. 요시아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즉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짐승이 매는 그 멍에를 메고 돌아다니라고 좀 이야기합니다. 길을 돌아다니면서 이와 같이 너희가 바벨론의 멍에를 메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내려가면서 이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왕을 세워놓고 갔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막 돌아다니면서, 아니야, 우리 이집트 편들면 안 돼. 우리 곧 바벨론에 점령당하고 바벨론의 멍에를 메게 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멍에를 메고 막 돌아다녔더니 하나냐라는 또 다른 선지자가 오더니 그 멍에를 부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2해가 지나기 전에, 2년이 지나기 전에 바벨론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패배하고 저들의 승리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이 예언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 멍에 메고 돌아다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저 하나냐는 선지자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인데 왜 저 사람에게는 다른 이야기를 하셨을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바벨론의 멍에를 메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저 사람에게는 오히려 바벨론 패배할 것이다. 그것도 분명한 시간을 이야기해요. 2년 전에, 2년이 지나기 전에, 앞으로 2해가 지나기 전에 바벨론이 그들의 승리에서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른 말씀을 주셨는가? 아니면 둘 중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듣지 않았는데 들었다고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각자 다른 말씀을 하셨는가? 고민을 했는데, 그때 예레미야가 내린 결론이, 사람은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그렇게 들린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선교단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 강의 듣고 막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 자매랑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음성 들은 형제도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결혼식 가보면 다른 자매가 들어와 있는 경우가 굉장히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좀 말씀 안 하셨는데 잘못 들었나?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왜 그랬을까? 결론은 똑같죠. 사람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게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수 있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할 때 마음을
갈아엎어야 한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갈지 않으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그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자기 내면으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마음을 돌아보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굉장히 많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대표적인 동사가 먼저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일부를 잘라내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시를 새기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일부, 즉 그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정체성의 중심에 내가 아닌 하나님의 주인 되시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의 일부를 잘라내,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기 중심을 잘라내어, 정심성을 잘라내어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다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그 말씀이 땅에 심겨지지 않는데, 딱딱한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에 다른 사람의 충고나 심지어는 하나님의 충고도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자기가 옳다,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집인데, 그것이 부서져야 한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마음이 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너무도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고치기는 불가능해졌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한 번 더 부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영이 깨어져야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는데, 앞에 두 가지는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 마음의 중심성을 잘라내고,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하는 것. 하나님의 충고나 다른 사람들의 충고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성찰을,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거, 우리를 깨트리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어주셔야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옳다라고 믿어왔던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이 완전히 깨어지는 경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고, 그렇게 마음을 깨트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숫자가 늘어나고 세상에 힘을 과시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부흥이라고 생각하지만, 역사 속에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부흥이 온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복음은 겸손히 자신의 마음을 낮추어서, 삶을 낮추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상을 섬겼던 평범한 사람들의 전도에 의해서 항상 교회가 부흥해 왔지, 교회가 다 함께 모여가지고 막 우리가 힘을 과시하고 이런 식으로 부흥이 온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와 같이 마음을 깨트려 애통하고 깨어진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참된 부흥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패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6장 후반부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6장 후반부 말씀이 이제 초기 예언의 결론입니다. 2장부터 6장까지 요시야 시대의 모든 말씀의 요약, 말씀의 그 모음집에서 결론 부분이 그 6장 후반부인데, 예레미야는 북방에서 한 민족이 올 텐데 너는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가 될 것이며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사라져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지만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않고 그들을 내버린 언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정화시키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초기 예언의 결론이 세 가지인데, 먼저 인생에는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오는 고난을 뜻합니다. 예언서에서 북쪽은 방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너머에서 온다, 이런 무언가가 오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남쪽에 이집트도 있어요. 이집트도 늘 이스라엘을 위험했는데 항상 위험은 남쪽이 아니라 항상 북쪽에 옵니다. 저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어떤 곳,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세계에서부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시기에 인생에는 고난이 닥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런 것이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이미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으셨는데, 망대는 파수꾼들이 성으로 다가오는 적들을 밤에 그 위에 올라가서 적들이 오나 어느 쪽에서 어느 방향에서 적이 오는가를 쳐다보는 곳인데,
재미있는 것은 그 망대는 성밖만이 아니라 성안도 살펴보는 곳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적은 밖으로부터 오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열쇠는 우리 안에 있다. 결국은 위험 밖에, 적은 밖에서 오고 그것을 경계해야 되지만 그것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 함께 힘을 합쳐서 그것을 이겨내는가, 아니면 그 안에서 그것에 동조해가지고 안에서부터 넘어지기 시작하면은 무너지기 때문에 망대에 서 있는 사람은 저 바깥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안도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와 같이 문제는 밖에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에게 주셨고, 즉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 내면을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요. 마지막으로 고난 속에서도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레미야는 고난을 금속을 재련하는 것에 비유하는데, 재련을 해보면 어떤 금속은 쉽게 분리되는 반면 어떤 금속은 쉽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을 분리한다고 쭉 생각을 해보면은 철광석에 이제 광석에 이제 여러 금속이 박혀 있는데 그 용광로에 넣어 놓으면은 온도가 올라가면서 적절한 온도가 되면 이제 빠져나옵니다. 납 같은 경우는 327도로 좀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은이 960도, 그리고 납이 900도에 되면 이제 조금씩 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납을 분리하는 것은 쉬워요. 327도 되면 납이 제일 먼저 녹아서 나오기 시작하니까. 근데 놋과 은을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900도와 960도가 비슷한 온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정확한 온도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딱 손대 보면 이게 몇 도인지 알아요. 도공들은 보면 불 좀 더 올려야겠는데 나무 더 집어넣든지 약간 빼든지 이걸 보면 압니다. 가까이 대보면 이게 1000도인지 1200, 1500도까지도 그 양반들은 구분을 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걸 구분할 수 있습니까? 900도하고 960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잘 안 돼요. 그 실력 없는 사람들은 900도에서 960도 구분 못하기 때문에 납하고 같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실컷 나무 이렇게 떼가지고 그 철광석에서 광석에서 그 은 조금 해야 되는데 그 헛수고 되는데, 이것은 밖에서 다가오는 적들은 납처럼 쉽게 구분할 수 있지만 우리 내부에 숨어 있는 적들은 쉽게 찾기 힘들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그 은과 놋이 밀접하게 서로 비슷하게 묶여 있는 것처럼 그것은 찾기 쉽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이방 신앙과 그들의 영향력은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우리의 내적 자아와 밀접하게 붙어 있어서 선의 모양을 한 악이나 감춰진 제도는 고난 속에서도 벗겨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삐뚤어진 생각을 시키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다들 나름대로 고난 속에서 무언가를 배우죠. 고난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라떼를 주의해야 됩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고난 속에 틀림없이,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 인생의 어려운 고난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무엇을 그 경험을 전해준다고 이야기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그걸 들을 때마다, 꼰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에 근간하고 있는가? 정말 그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은, 삐뚤어진 자기 자아를 강화시키는, 사람이 같은 경험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정금 같은 사람이 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자기 그 생각과 고집이 더 강화되어서 나오게 되는데, 이와 같이 고난 속에서 스스로는 배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정년에 실패한 이들, 그래서 결국 내어버린 자 된 같은 이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이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금으로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자신의 고집이 강화되고 있는가, 이를 생각해 보아야. 두 번째,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어버린 은과 같은 존재가 되었는가를 질문해야.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지만 결국 너희들은 정년된 은이 아니라 내어버린 은과 같은 그런 존재가 현재 되어버렸다. 이게 초기 예언의 결론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고난을 만나서, 민족 전체에게 주신 그 고난을 만나서 그렇게 열심히 정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결국 내다 버려야 돼요. 그런 음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는가 하면은, 왜냐하면 실패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를 이해해요. 이사야는 예레미야보다 100년 전에 활동한 사람이고, 이사야는 아시리아 시대, 아시리아의 침공 때 활약한 사람이고,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침공 때 활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사역의 방향이 달라요. 이사야는 성공한 사역자입니다.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을 각성시켜서 똘똘 뭉쳐서 아시리아를 물리치는데 일조했던 사람입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중동 역사에서 강력했던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도 강했지만 그 나라들보다 훨씬 강했던 나라가 아시리아.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시리아의 왕이 지금까지 내 앞에서 자기 백성 보호했던 신이 어디 있냐? 그런 신이 있으면 한번 데리고 와봐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에 견줄 정도로 굉장히 강력했던 제국이지만, 유다 백성들은 이사야의 예언 아래 똘똘 뭉쳐가지고 그 아시리아와 싸워서 이깁니다. 다른 나라 다 무너졌어요. 그 위에 있는 아람부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리고 왼쪽에 있던 팔레스타인, 블레셋, 모압, 암몬 다 죽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다시는 세워지지 않고 오직 남유다만 이겨냈어요. 아시리아의 그 대군세를 맞서서 끝까지, 마지막까지도 진짜 그 식량이 떨어져가지고 어찌할 수, 오늘 내일 할 때 그때까지도 끝까지 백성들을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예언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이겨내게 했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사야와는 정반대되는 예언을 했던 사람. 바벨론도 그 시대의 강자이긴 하지만 전성기의 아수르에 비하면 손색이 있는데, 그 바벨론과 맞서서 유다가 패배했던 이유는 예레미야 예언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저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 쓰시는 도구다. 그래서 저 바벨론에 맞서는 것은 하나님에게 맞서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면 안 된다. 계속 이런 메시지 합니다. 2년 넘게 포위되어 있었는데 백성들한테 계속 이런 메시지 하니까 사람들이 힘써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처럼 예언자의 사명이라는 것은 백성들을 깨우고 그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레미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히려 나라가 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건 사실 예레미야 때문이에요. 예레미야가 이사야처럼 사역했다면 그 나라 그때 안 망했을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정반대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예레미야 너무 고마운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굉장히 튼튼한 성이기 때문에 버티면 버틸 때까지 이길 수가 없는 그런 곳인데, 예레미야가 백성들의 마음을 그렇게 꺾어놓으니까 이길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한테 어떻게 해줬겠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풀어주고 바벨론 시민권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원하면 편안한 노, 바벨론에 가서 편안하게 노 보낼 수 있게 해주겠다고 온갖 편의를 다 제공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예레미야를 받겠어요?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만국의 주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더라면 나라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전쟁 때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놓고 나라가 망한 후에는 저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레미야 최후는 어떻게 되느냐면 나라가 망했던 걸 인정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바벨론이 세워놨던 총독을 암살하고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이집트로 도망갈 때 예레미야 사로잡아갑니다. 자기 예언해달라고 사로잡아 갔겠어요? 아니죠. 이것은 민족의 죄인이기 때문에 끝까지 데려가서 괴롭히려고 데려갔고, 실제로 그렇게 이집트에 끌려가서 죽어요. 이집트에 평생 자기 동족들한테 비난받다가 그렇게 죽죠.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았죠. 그러면 예레미야는 왜 그렇게 예언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사야 사역에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예언 아래 똘똘 뭉쳐서 아시리아를 이겨낸 결과가 뭡니까? 외적의 침입 아래서 백성들이 온갖 어려움을 참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승리한 결과가 무엇인가? 100년이 지났는데 어느 누구도 이겨내지 못했던 그 아시리아와 싸워서 승리해서 100년이 지났는데 그 승리한 결과가 무엇인가? 돌아보면 세상이 조금이라도 좋아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아졌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으로 인해서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이스라엘의 내적인 모순은 더욱 심화되어서 부자는 더 부자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성전만 화려해지고 사람들은 여호와 때문에 이겼다고 그래서 사람들 부자들이 성전에 어마어마하게 헌금을 하고 그래서 제사장들은 많은 헌금을 하는 그 부자들이 현실에서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해주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백성들의 한이 하늘에 사무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승리한다는 것, 이겼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차라리 그때 철저하게 망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인생에서는 꼭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하면서 그 안에 배우는 것도 있고 교회가 망해야 할 때는 철저히 망하는 것이 오히려 완전히 무너지고 새롭게 세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게 이제 이사야와 정반대되는 예레미야의 메시지이고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레미야의 실패는 그래서 예레미야가 대예언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와의 정반대되는 길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사야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 그것이 옳았어요. 그러나 그 승리를 지켜가는 그 다음 세대의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사야의 성공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예레미야의 실패의 순간에도 모두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사야와 같은 승리의 순간에 있든지 아니면 예레미야와 같은 실패의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같은 고난을 당하고도 변화하지 못해서 버려지는 은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마음을 바로 세워 정금같이 새롭게 거듭나는 모든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부터 6장까지는 요시야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예레미야의 초기 예언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 돌아가려거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요시야의 시대는 변화의 시대요. 많은 것을 개혁한 시대이지만 예레미야는 참된 변화는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하나님 나라는 세력을 이루고 힘을 과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오늘 우리가 바라는 부흥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돌아보고 마음을 변화시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발걸음에 동참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성공만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실패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분인데 우리를 연단하시는 고난의 불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정금같이 고난을 통해 새로워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사야의 성공만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실패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삶의 고난에 대한 깊은 이해를 주시고 그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성도가 교회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시대의 교회가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빛과 소금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